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강의 5번째 시간으로 패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패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패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2장 내용을 전부 다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큰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아는 이 장로들이 다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몰한 것을 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여러 장로들 또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신앙의 대를 잇는 다음 세대가 출현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의 심판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출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먼저는 믿음의 조상인 부모 세대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에 거주하던 모든 거주민들을 다 내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보니까 노예로 부릴, 종으로 부릴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들도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부족수를 쫓아내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타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부모의 불순종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더 생각하고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있어서 할 말을 다 안 한 거예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신앙의 대를 잇는 그런 다음 세대가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몰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리고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 또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부터 먼저 저와 여러분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내 품에 자녀가 있던 내 품을 떠났던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사명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꼭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대대손손하는 배폭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서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사사기서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서 2장 11절 본문 23절까지의 말씀은 서론인 동시에 사사기서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시대, 사사기에 기록된 시대 약 3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사이클, 삶의 순환 패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삶의 사이클대로 살았어요. 삶의 순환 패턴대로 살았어요.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30년간 어떠한 삶의 사이클로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과 진리를 찾으려 합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삶의 사이클 속에 살았을까요? 첫 번째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 330년간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사사시대 동안 그들이 행했던 첫 번째 삶의 순환 패턴의 첫 번째 모습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6번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6번이나 나와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곧 우상을 숭배하되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지난 시간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부모 세대의 불순종 그리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모습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본 것이고 이 우상을 숭배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430년간 종로로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40년 동안 신발끈 하나 풀어지지 아니하고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마치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40년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7년의 정복전쟁 중에서 전력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그 막강했던 그 가나안의 7부족을 다 몰아내게 하셨던 그 은혜를 잊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편한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타락하게 되어 있고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귀하고 복된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이 습관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셨던 큰 일을 경험했던 장로님들이 살아 있을 때, 또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깊은 교제를 나눈 일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믿음의 조상이 세상을 다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방법도 잊어버렸고요,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한 그런 교제를 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와 관련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저도 목사가 놀면 얼마나 놀겠어요. 얼마나 또 그렇게 세상과 짝하여 살겠습니까? 바쁘게 살다가요, 단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 이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못 하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내야 할지 도저히 영적으로 가늠이 안 되고요, 마음이 막 심란한 정도가 아니라 막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하려던 향하는 이 섬기는 이 마음보다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 또 세속적인 그런 마음, 욕심들이 내 안에 막 자라고는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저만 해당되는 일들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할 뿐, 이것이 큰 문제임을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지 않으면 다 같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침체가 되게 돼 있어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불편하고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떠나지 않고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렇게 살게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않게 되면 타락하여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경건한 삶에 힘쓰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한 여호수아와 그리고 장로들이 사후 정착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들은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게 그들의 330년간의 그런 삶의 사이클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이 참 소중하고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사항을 예배를 통해서 다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른 동기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젖어서 은혜를 기리고자,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바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세상 살다 보니 막 내 마음이 꿀꿀해서
뭐 되는 일도 없어서 마음이 막 불편하고 상해서 내 염려와 근심에서 좀 벗어나고자 주의 전 나와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번 그렇게 예배가 우리의 삶, 예배가 그것이 바른 동기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바른 동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리고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잘 이렇게 바르게 드리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수단으로 만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분명한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며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의 바른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의 장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상호작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배에는 여러 구성 요소가 있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말씀 선포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이런 예배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더 막 흡족해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요, 또 기도 응답을 주시고요, 또 찬송을 통해 영광 받으셔서 막 감화 감동을 하게 하시고요. 또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또 그 은혜에 또 막 보답하고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헌물과 헌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제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예배를 잘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상호작용을 이루고 또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진짜 많은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30년간 사사시대 동안 그들이 행했던 첫 번째 삶의 사이클은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깊은 교제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아닌 딴 것이 자꾸 눈에 보이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이 더 내 감각을 자극하고 내 당장 막 내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갔던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민족들이 침입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사이클, 우상을 숭배하고요, 바로 하나님께 또 진노와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그 진노와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 민족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민족들의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어요.
이런 우려범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무리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요, 우리 또한 이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앞서서 이 죄의 종과 죄의 노예가 돼서요, 우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죄를 범해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단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무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내주게 되면요, 죄에 내주게 되면요, 반드시 죄의 종이 되고, 반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가 범죄하면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중독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술의 종이 된 사람이 있고, 술의 노예, 또 여러분 성적인 타락의 노예가 된 분도 있고요. 그리고 막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뭐 사치와 또 무절제의 이런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 계시고요. 또 그냥 그분만 어디 가게 되면 그냥 온 모임, 온 공동체가 그냥 화목이 깨져 버려요. 막 이런 서로를 막 음해하고 막 분당을 짓고 막 이런 일들을 그냥 어디를 가든지 하는 분들 계시고요. 이런 일종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분들은요, 그런 것들에 자신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우상에게 내주니까 이민족의 침해를 받아 노예가 됐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단순 순간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 자신을 내주기를 자꾸 시작하면요, 그것에 종이 되고 그것에 노예가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떠한 중독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삶의 균형이 깨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빨리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세요. 다시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을 내어드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이클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노예가 생활, 이민족의 침해를 받고 노예 생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삶의 사이클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이민족의 침해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니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겠죠. 세 번째, 그들의 사사기서에서 보이는 삶의 사이클은요,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간구해요.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하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아멘. 이 민족의 침입을 받고 노예 생활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예.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중독 인생을 살게 되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네,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인 측면에서 사람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무엇보다 내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막 힘이 들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 수렁에서 좀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잘한 점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 고통 속에서 구원을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어봤듯이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또 들으세요. 예, 꼭 들으세요. 들으시고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계속 속으면서까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여러 번 속으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또 똑같은 죄를 가지고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구원을 간구하면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요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말씀만 보겠어요. 로마서 8장 2절을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마음 아프고 또 마음 아프고 또 마음 아파 하면서도 그래도 또 속아주고 또 마음 아파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연히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전 세계 부모들이 자녀가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은 일을 행했을 때 7세부터 12세 되는 이 5년 기간에 자녀를 둔 부모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하고 이해하고 참아주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한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잘 참는 부모가 어디 나라 부모냐? 프랑스라 그래요. 프랑스. 7번을 참아준답니다. 대한민국은 3번이에요. 3번. 그래.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래도 대단한 거죠. 3번 4번 참아준다는 거냐.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잘못하고 반복된 실수를 해도. 근데 하나님은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70번에 7번이면 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7은 완전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숫자고요. 그리고 70번에 7번씩이라는 건요 무한대로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반복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아니요, 받아주십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하나님, 또 이 똑같은 죄를 잘못 반복해서 져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 같은 존재 받아주실까요? 아니요, 받아주세요. 넉넉한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세 번째 반복된 사이클은요, 그들이 이민족의 침해를 받아 노예 생활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합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요.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요. 민족의 지도자, 구원자라 할 수 있는 사사를 세우세요.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네 번째 반복된 사이클은요,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구원하세요. 이 사사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이렇게만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눈 한 번만 깜짝하시고 그냥 말씀 한 번만 선포하셔도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꼭 사람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 중에서 고르고 선택하고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우리 어떻게 보면 거룩한 욕심이에요.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잘 알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물론 구원보다 큰 은혜와 복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합니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선택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고요, 그 부르심에 화답해서 하나님 사사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선택과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쓰실까요? 이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씀을 역시 또 드릴 수가 있겠어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사사기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쓰시는 선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사기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또 사람을 쓰시는 선명한 기준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겠지만 여러 사사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들 모두가 다 완벽한, 아주 모범적인, 될 만한,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주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집안도 좋고요, 아주 용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를 두 사람만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니까요. 기드온 같은 사람.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출신이에요. 므낫세 지파 출신의 가장, 또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한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이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농사 짓다가 포도주에 즙을 짜다가 그 즙틀에 막 숨기도 하고요. 막 그런 겁쟁이였고, 또 평상시에 그 자신의 가문, 집안에 자랑할 만한 일이 없어서 늘 눌려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또 삼손과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주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모든 사사들의 공통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공통점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집안이 별볼 일 없고요, 도덕적으로 흠이 많아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민족이 지도자가 될 만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능하신 손으로 그를 붙들고 민족을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고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건강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가진 경제력을 탓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의 학업을 지적 능력을 탓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의 인맥을 탓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사명 감당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사를 또 이렇게 세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그냥 불러서 세우시지만은 않았어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 오늘 보면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사람을 세우시고 나서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와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나서 난 모르겠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강한 확신 속에 세상을 이기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강한 확신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이 확신을 갖는다면 세상에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염려 근심이 될 일도 없을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현실의 거대한 벽이 그냥 확 내 앞을 가로막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 방법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어디서 돌파구를 뚫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다면, 아무리 내 현실의 장벽이 거대해도 하나님 그 모든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에 여러분 그 순간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순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요 다 이 또 확신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 고백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신명기서 32장 9절에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건 모세가 삶을 다 해가며 이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그래서 이제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설교하는 가운데서 한 말이에요. 거의 모세의 유언적인 메시지라고도 봐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광야에서 이렇게 함께 하셨고 나를 눈동자같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에 안고 나에게 품에 안고 또 안는 것 같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만큼 생각해보면 큰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일단 모세는 나이가 많아요. 연세가 많으시면 근심 걱정이 많은 법이에요. 그렇죠? 별일도 아닌데 우리 어르신들 걱정 많으시잖아요. 또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시니까요. 더 그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 지도자예요. 그의 양 어깨에 약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의 생사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이 아니었어요. 430년간 이집트에 정착해 있던 정착민들, 농경민들이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40년간 유목생활,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했다. 하루하루가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생사를 오가는 그런 긴장의 영속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 천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보였던 네 번째 사이클은요,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 또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또 구원하셔요. 자,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사사기가 끝나면 좋은데, 아니요, 또 어김없이 또 다시 범죄, 그리고 반복된 심판, 또 이민족의 침입과 노예 생활, 또 고통 속에 또 간구, 또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 세워서 구원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330년을 이루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너희의 모습이 이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사이클, 330년간 그들이 살았던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또한 패망의 삶의 사이클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교사 삼아라. 우리는 이 패망의 삶의 사이클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어 버려야 합니다. 인간이 참 지혜로운 것 같고 참 똑똑한 것 같은데요, 얼마나 우매한지.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이 패망의 삶의 사이클을, 이 순환의 패턴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랑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삶의 패망의 사이클을 반드시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패망의 삶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거 뭐가 있을까요? 먼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는 했지만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회개를 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섭고 두렵고 그것이 힘들어서 그 진노와 심판과 당장 그 진노와 심판의 결과로 찾아온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회개한 것이지, 죄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라와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깨닫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내 죄가 정말 더러워서, 정말 추악해서 그냥 놔두기에는 막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죄에 대한 몸부림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따른 고난으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하는 회개입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나보니 내가 범하는 죄가, 야, 이게 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냐, 막 그것이만 내가 짓는 범한, 내가 끊지 못하는 이 죄가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막 추악해서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은 다 이거 용서하세요 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돌이키는 거와 고난을 받으니까 진노와 심판의 결과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다 잘못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들에겐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그 패망의 사이클 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회초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싫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패망의 사이클, 삶의 사이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패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려면요,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고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고 멘탈이 강한 것 같아도요, 참 보잘것없어요. 오늘 결심하고 아침에 결심하고 점심때 잊어버리고요, 점심때 결심하고 또 저녁에 또 잊어버리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잊어버린 것도 또 잊어버려요. 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별 볼 일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늘 받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려면요,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 말씀 앞에 로마서 7장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요, 내적 갈등을 겪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성결하게 살아야 하겠다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과 이 변화된 속사람, 새로운 성령의 법을 쫓으려 하는 이 속사람과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헐떡이는 겉사람이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이겨요? 번번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 하는 이 겉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도요, 이 안에 내적 갈등에서 자신이 맨날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쳐요. 그리고서 그가 깨닫게 된 진리가 뭐냐?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야,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진정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고 새로운 성령의 법에 따라 살게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죄의 부패성으로 기인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는 이 죄의 인간의 본성, 겉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계속 충돌하고요, 그리고 번번하게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새로운 성령의 법 쫓게 하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해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또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도 보겠어요. 로마서 6장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패망의 삶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해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 이 도와주시는 데서는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세 가지 정도를 하라는 얘기인데요. 먼저는 내가 성결하게 살고자 결심하라는 거예요. 이 결심부터 해야지. 나는 이제 성결하게 살겠다. 나는 더 이상 이 패망의 삶의 사이클에 허거덕이지 않겠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살지 않겠다. 결심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두 번째로는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는, 살려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 결심과 부단한 노력. 그리고 나서 뭘 해야 합니까? 점검을 해야지, 점검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또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고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참 잘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영적 거장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의의 무기를 드린 모습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해요. 15장 31절인데요. 앞에 부분 빼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의의 무기를 드린 자의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무기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삶의 패망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패막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